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중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다니엘 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강대국들의 다툼, 전쟁, 테러,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 속에서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들은 자신의 영토와 권세를 자랑하며 그 힘이 영원할 듯 맹위를 떨치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렇듯 인간으로부터 난 권세는 당장 보기에 막강해 보이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는 내용으로 그것들의 모습과 활동 사항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숫양은 두 개의 긴 뿔로 여기저기를 들이받는데 도무지 다른 짐승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 그 숫양을 공격해 두 뿔을 부러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땅에 내찌고 발로 짓밟습니다. 숫염소의 한 개의 뿔이 부러지자 네 개의 뿔이 돋아나왔고 그 중에서 한 뿔이 또 나오는데 이 뿔은 절대자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에서 뿔 달린 짐승은 보통 제국이나 제후들을 가리키는 바, 여기서 숫양은 바사 제국으로 지칭됩니다. 두 뿔은 메대와 바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뿔이 처음 것보다 길다는 말은 메대와 바사 족속 중 바사 민족이 더 강해져 바사 제국으로 통일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숫염소의 강성해가는 모습을 그린 말입니다. 숫염소는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심히 강대하여 갔다는 말은 알렉산더의 마케도냐 군대가 바사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를 격파하고 메데 바사 제국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꺾였다는 말은 그가 정복 전쟁 중 열병으로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네 뿔은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즉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들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나라들을 뜻합니다. 열강들의 다툼은 점점 더 강도가 험해져 갑니다. 이는 하늘에 대한 도전이요 오만한 군주들로 자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은 뿔로 상징되는 한 왕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와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왕은 헬라 셀레우코스 왕조의 악한 왕 안티오쿠스 4세라고 지칭됩니다. 그는 로마의 간섭으로 인해 이집트 점령에 실패하자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
참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단 3일 만에 어른, 아이, 여인들 할 것 없이 약 8만 명을 학살하였으며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정규 번제를 철폐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성소를 심히 오염시켰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발음인 에피마네스로 불렸습니다. 그 뜻은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는 악마의 대행자 같았습니다. 이후 그와 같은 핍박자는 역사 속에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선진 국가들, 서구 유럽 등이 그것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미개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성도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시간이 지나도 그의 신앙은 변하기는커녕 더욱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의 믿음을 굴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세상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깨닫고 성경의 예언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메데 바사와 헬라에 대한 예언, 또 헬라의 첫 번째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질 것과 또 그중 한 나라에서 무서운 폭군이 등장할 것 등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이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에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는 핍박자들이 마침내 멸망할 것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어떤 위급한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예언과 계시가 흔들림 없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분이심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